고난주간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배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시죠. 다 이게 검은색 계열의 짙은 색깔의 옷들을 또 입고 오셨어요. 이게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오감이 있는데 시각적인 것이나 청각적인 것이나 또 촉각적인 것이나 이 많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서 또 복합적인 그런 감동을 또 은혜를 오늘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성화를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고 또 여러 아주 중요한 그 의미들을 함께 또 묵상을 했죠. 그리고 이제 설교 후에는 저희가 성만찬을 하면서 같이 또 떡을 뗄 것입니다. 우리의 미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촉각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입은 옷이나 어떤 영적인 이런 분위기들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아주 깊은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또 새겨보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절과 성탄절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양대 산맥이죠. 우리가 참 성탄절을 많이 또 기뻐하고 또 축하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부활절에 대한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더 깊이 또 더 열정적으로 또 찬양하고 또 기뻐하지를 못하는 그런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고난에 대한 의미들을 너무 우리가 좀 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고난주간 또 고난에 대한 어떤 깊은 묵상들이 좀 많이 결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난의 그 깊은 의미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더 새겨지고 또 큰 울림으로 작용이 될 때 그 고난과 동시에 정말 그 부활의 놀라운 승리와 영광을 우리가 또 정말 더한층 큰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 성금요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들, 특별히 또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마디의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이 가상칠언은 그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십자가 위에 마지막 7마디의 말씀이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7마디의 그 말씀 한 구절 구절 사실 굉장히 짧고 임팩트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 안에 아주 심오한 복음의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사실 다 담겨져 있어요. 그 7마디의 말씀들을 묵상하면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또 하나님이라고 부르실 때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그 놀라운 용서에 대한 어떤 간구, 그리고 십자가 옆에 그 강도를 향한 천국에 대한 정말 보증이죠. 확신이죠. 말할 수 없는 실패자의 연약한 사형수에 불과한 모습이지만, 죽어가는 한 사형수, 한 죄인을 향해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갈 것이다, 낙원에 갈 것이다, 그 천국의 주인으로서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의미,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도대체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인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생에 대한 소망과 또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이 얼마나 크고 정말 엄청난 것인지,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정말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세 번째 말씀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 또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셨던 그 말씀, 사실 다른 7가지의 말씀 가운데는 사실 그 비중이 굉장히 약해 보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굳이 한 말씀이 없어도 된다면 그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하죠. 한 개인을 향한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그런 배려와 인간적인 연민을 가지고 하셨던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 새로운 관계,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직접 배 아파서 낳은 그 아들보다도, 육체적인 육신의 그 아들보다도 영적으로 맺혀진 그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맺혀진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된 새로운 가족 관계, 그것이 어디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에게만 해당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 너무나도 귀한 정말 주님의 선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가상 7원 7가지의 말씀들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신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지칭을 하죠. 죄의 문제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 아버지께 간구를 합니다. 그 이전에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절규하고 외치셨던 주님이 이제는 아버지, 처음 가상칠언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랬듯이 가장 친밀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아주 직접적인 그런 관계성에 입각한 표현으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이 마지막 7번째 말씀도 기도예요. 기도. 첫 번째도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저럽니다. 그 첫 번째 기도는 여러분 7가지의 그 말씀 가운데 어느 순간이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러우셨을까? 가장 힘드신 순간은 언제셨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그 타이밍, 그 포인트일까? 아니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어떤 그런 시점일까?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해보지만 어쩌면 십자가에 달리셨던 가장 첫 시간, 제일 처음 그 뼈가 뭉개지면서 십자가의 그 으스러진 그 모습을 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던 그 첫 번째 상황, 그때가 아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으셨겠어요? 가장 원망스럽기도 하고요.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너무나도 정말 미운 마음, 속상한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어쩌면 정말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는 그런 고통의 절정의 순간 속에서 주님은 서슴없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타인의 그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던 그 주님, 하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는 마지막 말씀으로는 역시 똑같은 호칭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께 간구하지만 이제는 주님 개인적인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셔요. 제일 처음에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고 피가 흐르고 맥박이 멎어가는 상황 속에서 큰 소리로, 정말 이제 마지막 기력이죠. 마지막 기력,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이 온 힘을 다해서 큰 소리로 나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이죠.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분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그 하늘 아버지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공생의 3년 동안 정말 귀한 모습으로 순종하면서 사셨던 그 주님이 이제 마지막 순간 그 하늘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신뢰를 담아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의 영혼. 주님의 육신은
이제는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완전히 찢어지고 꺾여지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 하지만 그분의 영혼만큼은 누구보다도 강인하고 누구보다도 지금 또렷하신 상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그 창조주의 그 손, 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바로 그 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가장 신뢰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손, 그 하늘아버지의 그 권세가 있으신 그 손, 어느 누구도 그 손으로 하시는 일들을 방해할 수 없고 꺾으실 수 없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정말 신뢰할 만한 바로 그 손,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손. 우리가 작년 특세 때 암송을 하면서 같이 외웠던 말씀 가운데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띄워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그분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실 수도 있고 강하게 하실 수도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우리도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 손,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 나의 영혼을 그 하나님 아버지 손, 그 손에 부탁하나이다. 부탁하나이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맡기는 거죠. 의지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누구에게 맡길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처럼 나의 마지막 순간 나의 영혼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살아오면서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 어떤 중요한 일들을 누구에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누구에게 의탁할 수가 있겠어요?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거의 슈퍼맨과 같은 가장 강한 그런 능력자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손이 마치 하나님의 손과 같은 그런 착각을 어려서는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린아기의 모습에게는 그런 거예요. 자라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누구의 손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가장 신뢰할 만한 손이 누구예요? 누구의 손이에요? 친구입니까? 직장 동료입니까? 어떤 분이 누구에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어요? 어느 만큼 맡길 수가 있겠어요? 오랫동안 교분을 쌓아왔고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들이라고 해도 좋은 의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도와줄 수는 있고 인도해 줄 수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들에도 한계가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그 한계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정말 우리보다 별것 아닌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것을 맡길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그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요, 평상시에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그분을 얼마나 내가 알아가느냐, 거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긴다고 할 때 과연 얼마나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
마지막 순간에 정말 나의 소중한 것, 나의 영혼을 그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 평상시에 신뢰관계가 쌓여있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평상시에 그분에 대한 지식, 그분에 대한 경험이, 그분에 대한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우리는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한 의도,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가? 분명한 신뢰가 쌓여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평상시에 일생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축적이 되고 쌓여져 갈 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정말 불안해하지 않고 너무나도 분명한 확신과 평안함 속에서 아버지,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 좋으신 그 하나님 품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그 하나님의 손이 가장 능력이 있으신 그런 공간이고 우리를 가장 확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본래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이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다. 여러분, 이 말은요 특이하게 능동태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발적인 죽음, 의지적인 죽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힘이 다, 기력이 다 빠져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수동적인, 불강력적인, 정말 거부하고 원치 않는 그런 의미에서의 정말 그런 모습의 죽음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아주 의지적인 그런 죽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에 보면 위로부터 휘장이 아래로 쭉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큰 휘장입니다. 그것이 아래에서 어떤 사고로 누가 그걸 잡아당겨서 찢어진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휘장의 크기는요 55규빗, 16규빗, 약 25m의 길이 그리고 8m의 너비, 굉장히 큰 그런 휘장입니다. 여러 가지 각색 실과 조직으로 아주 촘촘하게 엮여져 있는 두께가 5cm에서 7cm 정도나 되는 아주 굵은 카펫 같은 형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찢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정도 5cm, 7cm 정도의 그런 굵은 카펫은요, 네 마리의 말이 양쪽에서 아무리 힘을 다해서 잡아 찢으려고 해도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의 노력으로도 그건 찢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냥 찢어져 버렸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런 휘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었던 죄인된 우리를 상징하는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서 온 백성들의 죄를 대신 사함받아야 되는 정말 두려운 그런 자리, 그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 휘장. 근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찢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을 할게요.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같이 읽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버린 담, 그 담은 그 어떤 것으로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도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중간에 그 막힌 담, 그것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주님의 그 육체로 그것을 헐어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 되고 하나가 되도록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화해, 하나님 안에서의 화평, 용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찢어져 버림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을 때는 늘 불안정한 상태, 불안한 상태,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그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 버리시며 정말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고 구원의 능력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 사건은요, 정말 기독교의 가장 중심된 진리고 핵심이에요. 성경 안에서 이 십자가를 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전했던 것이 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사단은 자꾸만 묵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도들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십자가를 감동이 없는 무미건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십자가를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장식물로 그냥 취급을 해버립니다. 십자가에 담긴 그 깊은 신묘한 오묘한 그 의미들, 그리고 거기에 담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그 놀라우신 능력,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사형틀을 가지고 하나의 심볼, 상징으로 삼겠냐고요. 여러분 단두대 아시죠? 단두대, 사람의 목을 댕공 잘라버리는 그 단두대, 얼마나 끔찍한 사형틀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하나의 심볼로 만들어가지고 목걸이를 걸고 다니고 귀걸이를 한다고 하면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흉측하고 이상하겠어요? 십자가는 그 이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와 역설들, 실패의 자리고 절망의 자리인 것 같지만 아니요, 소망의 자리고 승리의 자리인 거예요. 너무나도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방법인 것 같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절한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죽음이고 그냥 좌절이고 실패인 것 같지만 죽음이 아니라 영생이고, 실패가 아니라 승리고, 고난인 것 같지만 놀라운 영광이고,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역설적인 이 놀라운 진리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꼭 하셔야 될 말씀들을 남기시고 떠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어떤 사람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을 다 남기고 그렇게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가상 7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의 십자가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왜 죽으셔야 됐는지, 거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숨은 비밀과 그 신묘막측한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왜 와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의 진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를 못하면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능력이 없고요, 지혜도 없고요, 영광에 대한 소망도 없고요, 승리에 대한 환희와 기쁨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에 담긴 이 놀라운 비밀, 그 의미들을 더 깊이 새기시며 날마다 그 안에서 묵상하고 승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의 삶으로 와야 돼요. 머릿속에서 깨달아지고 가슴을 치는 그런 삶의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그 십자가가 이제 나의 삶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의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짊어지고 주님과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 주님께서 그러셨듯이 고난과 실패와 조롱과 때론 속상함이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마지막 끝자락에서 놀라운 모습으로 영광의 부활과 승리를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가상칠언의 그 놀라우신 비밀과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들의 그 의미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그 진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더욱더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 신비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짊어지며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